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무리 중에 하나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과 뜻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무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상황과 맞을 때는 받고, 아닐 때는 오늘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혼자 경건을 할 때도 같습니다.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 줄 아는 것, 들을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신들과 비슷한 신분, 나이,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여러 소년들, 비슷한 환경, 또 재능이 있는, 또 머리가 뛰어난 이런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상황에 그저 순응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정말 좋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고 그 뜻을 알았을 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소년들과 같은 상황이었고 같이 힘들었고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때까지 자라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좀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은 채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광야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설교 말씀이 정말 와닿고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내 삶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삶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것이 크게 없이 지내온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특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군중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을 이번엔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듣고 순종과 결단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야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많은 죄수들이 참여했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은 전도 집회에 함께 온 봉사자들과 감옥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칭찬 그런 말이겠죠.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죄수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요? 목사님은 죄수들에게 설교하셨지 제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리스도는 죄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혹시 놓치고 있다면
그래서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침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면,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저런 말씀은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그 젊은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젊은 봉사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편안함에 취해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지 않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온 다른 청년들이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서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특히 신약보다 더 오래전 쓰여진 구약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지금은 환경, 문화, 언어, 상황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또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독자들과 지금 나의 상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시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인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더 이전에 쓰여진 신약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이라고 할지라도 창세기까지 가서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당연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들어야 고여서 썩지 않을 수 있고, 들어야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멈춤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내가 지금은 좀 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화려한 결과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회자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 급박한 상황, 어떻게 해야지, 초조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알았고 읽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담대히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문불에 던져서 죽을 수 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택하는 그 능력,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나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들로 또 실제로 좀 급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급박한 일들로 참 3년 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기도하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지금은 좀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또 편안함에 취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라 라는 말씀, 이런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충만함, 이것에서 오는 그 비지 않는, 구멍난 곳이 없는 이 충만한 마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의 것들이 이것이 유혹이 되고 저것이 유혹이 되고, 이 즐거움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저것이 나에게 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할 때 그 충만함이 있구나, 그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완전한 그 마음, 비어있지 않고 구멍 뚫려 있지 않은,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쫓아갔을 때는 막 가슴에 구멍이 결국 뚫려 있던, 이렇게 막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한 곳에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때로는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이 기쁨, 이 충만함이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보다 기쁘구나, 완전하구나, 이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 나에게서 이것은 배신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는 가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혹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어떤 핑계로 외면하고 있거나 그 말씀을 손 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말 다시 제대로 맞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휴가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어느 때보다 쉬기도 좋은 시간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하고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